여러분, 초실절은요, 그 이제 무교절 절기,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안식일 다음 날에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이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식의 요일로 따지면 이제 이게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 초실절은 그 무교절 절기의 첫 안식일, 그 이튿날 바로 지켜지는 절기가 초실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애굽에서 원래 쓰던 달력이 있었죠. 이제 민력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이 있는 그달, 그 아비벌을 새로운 첫 달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달력을 주십니다. 이전 것은 잊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새 백성,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니까 새로운 존재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새롭게 주어진 완벽히 새로운 인생이다. 그냥 새로운 인생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살 수 있는 구원의 그 존재가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려고 먼저 이스라엘에게는 그 아비벌, 그 유월절이 들어가 있는 니산월을 첫 달로 섬기게 하신 거예요. 자, 그 의미가 뭐라고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야, 이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 새롭게 시작했다.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한번 모형으로서 살아본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냥 다시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유월절을 섬기게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이 들어간 달을 첫 달로 섬기게 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영적인 유월절을 지켜야죠. 헛되이 여러분 문자적으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직은 예수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왜 지켜야 되는지 모르고 이스라엘은 타락해 갔잖아요. 그저 그냥 지키는 거에만 몰두해 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두 번째 유월절을 이제 그 시내산 앞에서 지킬 때 여러 가지 사정상 못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에도 섬기게 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만큼 유월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막 꼭 그날에 아니면은 예전에 민수기 때도 그랬던 것처럼 꼭 1월 14일에 못 섬기면 못 지키면 다른 달 14일이라도 지켜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유월절이 중요했구나라는 그 의미를 아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문자적으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새 창조를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를 잊지 말라고 구약 때에는 그렇게 유월절로 지키게 해보시고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이후로 십자가 이후로 우리 마음에 새겨졌잖아요. 은혜가요. 그 말씀이 새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행위로서 율법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행위적으로는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여서 말씀의 의미를 나눌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헛되이 의미도 모른 채 막 지키는 것도 죄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뭘 또 지켜본다 하고 지금 뭐 제7일 안식교 같은 건 예수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뭐 왠가 잡다한 이단들은요
뭐 유대교식으로도 믿어보고 율법을 지켜본다고 하는데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문자적으로는 절대로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이렇게 모일 때마다 말씀을 새겨서 이미 새겨진 그 말씀을 더욱더 강조하고 되새겨 보면서 그 은혜를 되새길 거예요. 그거는 헛되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 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힘든 일이에요. 차라리 그냥 겉으로 뭐 할례도 받아보고 뭐도 받아보고 이런 건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냥 영적으로 은혜를 그 예전의 율법을 가지고 지금을 사는 우리가 은혜를 되새기면서 산다는 것은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새 달력을 주셨죠. 그래서 6월절이 있는 달, 그 달이 정월이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정월은 우리가 쓰는 양력 1월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달력의 그 정월, 아비벌을 말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양력을 쓰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은 원래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양력을 썼죠. 근데 그것을 조금 이제 개정해서 천 몇 년인가요? 그때 이제 그레고리안이라는 교황이 그레고리안력을 만들었어요. 그 로마가 쓰던 양력 율리우스력을 좀 변형해서 좀 더 개정시켜서 만든 게 그레고리안력인데 여러분 오늘날 쓰시는 이 전 세계 대부분이 쓰는 달력이 바로 그레고리안력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11월 며칠이죠? 16일이죠. 이게 그레고리안력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기원은 이제 로마 시대의 율리우스력에서 기원합니다. 아무튼 이건 양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아래 살던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로마의 영향을 받고 이제 양력을 쓰게 됐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는 대부분 이제 이 공식적으로는 이 양력을 쓰는데 물론 뭐 중동도 그렇고 뭐 세계 곳곳에는 자기들만의 원래 달력, 음력, 우리나라도 음력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자가 쓰는 또 달에 맞춘 각자의 또 음력이 있고 여러 가지 달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런 양력 그레고리안력을 쓰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도 유대교는 이 성력을 씁니다. 율법에 있었던 그 성력. 그래서 성력의 거룩한 달력이다. 그래서 성력의 정월인 1월은 이제 애국 당시에는 7월이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지금 양력으로는 3에서 4월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봄절기예요. 그래서 이게 6월절이 우리로 치면은 3, 4월 사이인데 이게 매년 다른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서로 변환하는 방법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 달력의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초실절을 포함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다 봄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봄절기이며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정월에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6월절이 그래서 이제 아비벌 14일이고 이제 무교절이 15일부터 무교병을 먹는. 근데 엄밀히는 14일이 6월절이고 그다음에 15일이 무교절이지만 그러나 통칭해서 이제 전체를 무교절로 보고 그 안에 이제 6월절이 들어간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교절의 시작을 6월절로도 본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두 절기는 뭐 같은 절기로 보고 초실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모든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초실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명확히 드러낸과 동시에 이제 봄절기로 묶여 있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이제 보통 14일로 아비벌 14일로 여기는데, 이걸 목요일이냐 금요일이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일 같은 부분은 여러분 묶이지 마십시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일은 우리의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밤 12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의 금요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금요일 저녁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이 아비벌 14일, 니산월 14일, 정월 14일을 그 1월 14일을 목요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요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뭐 성금요일을 금요일이다, 아니다, 뭐 목요일이다 주장하는데 사실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꼭 뭐 금요일만 거룩한 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없을 뿐더러 이게 또 시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이 막 그 의무도 망각한 채 이 안에 성령은 없는데 그냥 날짜만 따지고 뭐 시간만 따지는 것은 아주 뭐 변죽만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 그 저녁과 저녁 사이, 두 저녁 사이라고 그러죠. 정확히는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 오후 3시고 유대의 시간으로는 제9시에 예수님이 딱 절명하셨죠. 십자가에서요. 그렇게 구약에서도 어린 양이 죽는 그 순간부터 이제 무교절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두 저녁 사이에 첫 번째 저녁이 시작되는 12시와 두 번째 저녁이 시작되는 6시 사이에 딱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출애굽께서 해질녘에 양을 잡아라 하라는 것의 정확한 뜻은 유대인들에게는 저녁이 두 개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개의 저녁의 개념을 갖고 있다. 첫 번째 저녁이 정오부터 오후가 들어갈 때부터 벌써 저녁으로 치는 거예요. 이제 해가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저녁을 오후 6시부터 밤 사이. 그러니까 두 저녁 사이라면 두 저녁 사이의 정확한 뜻은 두 저녁의 시작의 딱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이 오후 정오 12시고 두 번째 저녁이 시작되는 게 오후 6시니까 12시와 6시의 딱 중간은 오후 3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자, 그런데 무교절은요. 일주일간 지켜야 되는 것이라서 봄절기, 즉 6월절, 무교절, 초시절 전체를 무교절이라도 얘기하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절 기간에 세 절기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시작되면 쓴 나물도 먹고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이든 예수로 결론이 나야 되듯이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절기도 다 예수를 알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절기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다 가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양이 잡히는 그날에 예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가 아마 놓아주려고 했어요. 이 사람 죄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서둘러 빨리 사형 명령을 내리라고. 네가 권세가 있어서 네가 날 죽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하나 빌려준 거야. 내가 죽음에 내어지도록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야.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스스로 죽음에 내어놓는 것이야. 그냥 빌라도 너는 도구일 뿐이야. 네가 죽이고 싶으면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네가 죽이고 싫으면 내가 살려나는 게 아니야. 나는 원래 죽으려고 왔어. 그러니 너 할 바를 해라.
그렇게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요, 여러분, 그게 빌라도가 됐던 어떤 왕이 됐던, 당시 빌라도는 유대에서 최고 권력자였잖아요. 그러나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도요,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털끝만큼도 영향을 못 미쳐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미칠 수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럼 인간이 뭐 자유의지랍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다가 분명히 하나님 계획에서는 예수가 빌라도 손에 죽는 거였는데 빌라도가 아니야, 내가 좀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그러면은 야, 빌라도가 마음을 달리 먹었네. 내가 생각도 못했다. 계획 변경. 이러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맞아요?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누구든 우리 다 포함해서 그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믿고 가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절대로요,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사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수준에선 이게 우리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선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건 없어요. 그런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분명히 지금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주님, 내가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왜요? 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이며 주님은 절대자이시며 말 그대로 하나님이신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눈물 가운데라도 사랑하는 주님을 그냥 믿는 방향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럼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실 때 그럼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서요. 그러면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살아내는 거고 이 믿음 내게 아니라면 나의 행위와 나의 가치와 나의 주권과 뭐 나의 자랑 이런 건 없어요. 없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공로란 게 없다니까요. 주님이 다 주신 거였고 주님이 또 주신 인생 가운데 그냥 주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면 그냥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게 맞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한들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오히려 우리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게 맞죠? 라고 하나님 인정하게 되는 것, 그것은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럼 나는 늘 배반만 하고 늘 하나님 뜻을 어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에 맞게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에 나를 맡기냐는 거예요. 투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온전한 능력과 역사라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날 빨리 죽여라. 너는 죽일 권세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난 죽으러 왔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이미 써놓으셨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 아무도 그것을 반기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야, 너는 나를 죽이는 그 역할 해야 해. 여러분, 그러니까 악인도요, 세상에 우리가 뭐 저 나쁜 놈, 악인도 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빌라도는 그냥 그렇게 쓰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토를 달겠습니까? 그럼 빌라도는 뭐 왜 그냥 저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면 저렇게 지옥 가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면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도 그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우리끼리는요. 결론이 안 나요. 그럼 하나님이 악을 조성하셨습니까? 그럼 빌라도라는 인생은 뭐하러 만드셨습니까? 그거는 잘난 인간들의 말인 거고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대응해야 돼? 제가
기존의 교회와 기존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하고 결국 부딪힌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결국 잘난 인간이 이거를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거에 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는 내려가야 되고 내려놔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듯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십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그냥 믿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믿어지는 게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뭐 이렇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럼 빌라도 왜 만드셨어요? 물론 빌라도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다 기회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 주신다니까. 그러나 만세전에 하나님이신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결국 사랑하는지 예수를 믿게 되는지 안 믿게 되는지 하나님 당연히 아시죠. 그리고 이거를 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계산할 수 있을까요? 못 나눠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저 어떤 수준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를 하나님 그래도 기회를 주셨는데 빌라도 결국 안 믿었어.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아셨대.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린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건 드러난 것. 하나님이 빌라도는 예수를 못 믿을 걸 아셨고, 그리고 빌라도는 만세전부터 예수를 달아 죽이는데 사용할 도구로 그냥 만드신 거예요. 이거 다 우리 만들었잖아요. 도구도요, 인간들이요. 목적이 있는 것처럼 빌라도도 만드셨다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목적으로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우리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판단하는 게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도 다 빌라도였잖아요. 우리도 다 악인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이런 죄인들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빌라도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도 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 안에 성령을 안 넣어주셨으면은 예수가 코앞에 와도요,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일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찌른 자였다니까요. 우리가 빌라도였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맹인이어서 빛을 본 자가 없어서, 다 예수가 왔는데도 심지어 유대인들,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던 유대인들 대제사장조차도 영적인 맹인이어서 예수가 오고도 맨날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도 예수가 눈앞에 딱 왔는데도 그걸 그리스도로 못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린 다 어떻게 예수를 죽였어요? 어머,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예수 싫어요. 돈 메시아, 권력 메시아 나는 원했는데 왜 이런 메시아가 온 거야? 라고 예수를 안 믿거나 다 변형해서 믿었잖아요. 변형해서 전달했잖아요. 우리가 다 빌라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죽을 뻔했죠, 빌라도처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는 은혜를 받아 이 말씀이 보이고 뜨이고 깨달아지고 구원을 받게 됐느냐? 어떻게 나는 은혜로 건짐을 받았느냐에 집중하시면 돼요. 은혜에 집중하잖아요, 제 말은요. 우리 차원에서는요, 은혜 외에는요, 나눌 것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욥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잘났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섭리 앞에서도 깨갱하고, 그러네요. 하나님이 해달별 짓고 막 이런 거 다 지으실 때 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나는 진짜 이 드러난 것조차도 다 모르는 게 우리인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을 가지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맺으신 그 언약을요,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 깨어나고 어떻게 아냐고요. 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다 이해를 하냐고요.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를 이해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동일한 조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런 게 바로 사랑이야, 내가 바로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겐 절대로 소망이 없었다.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가치예요. 인간은 절대 타락한 존재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가망이 없었다. 이거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의 계열을 따르는 인자의 계열을 따르는 자들의 정확한 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는 전 타협할 수 없어요. 요게 안 통하면요 우린 같이 갈 수 없어요. 성격이 안 맞고 뭐 좀 생활 수준이 안 맞고 심지어 국적도 안 맞고 다 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요게 틀리면 같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 예전이라고 하면 뭐 작년쯤인가요? 이제 우리 제가 여러 군데서 양육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몇 달간 이제 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우리 그 대방동에 있는 부부 집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양육을 몇 달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대방동 그 아시죠? 보라매 그쪽에서 가면 약간 언덕져 있잖아요. 저 대방동에서 여의도 쪽 가는 고개. 근데 그 언덕의 꼭대기쯤에 지체네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양육을 마치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다시 이제 집으로 가려고 짐을 가지러 이제 쭉 그 집에 올라가는데 교회 하나가 있어요. 장로교회였는데 그 옆에 어거스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글귀가 딱 적혀 있더라고요. 뭐라고 적혔느냐? 본질적인 것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엔 자유를, 모든 것엔 사랑을,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저거다 저거. 저는 어거스틴이 그런 말 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말씀. 그 교회 담임이 참 누구신지, 그 담임 목사님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제가 어떤 특정 교파나 교단을 절대 찬성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어떤 교단이 되고 교파가 되든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인간의 전적 타락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내가 주를 찌른 자입니다를 애통해 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길로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 본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일치를 하셔야 돼요. 어디에 사시고, 나이가 젊은 사람, 연세 드신 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상관없는데 본질적인 이 말씀에만큼은 누구나 일치를 해야 우리 같은 교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하세요. 비본질적인 뭐가 있어요? 뭐 이런 게 뭐가 어떠냐, 밥이 뭐 오늘 메뉴가 뭐냐, 뭐가 뭐냐, 이런 건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이런 건 자유하세요, 여러분. 정말로요.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이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말 그대로 서로 마음이 이렇게 합하고 이렇게 서로 규칙과 규율을 짜서 하되 자유하세요. 이걸 가지고만 목숨 걸고, 아니 교회는 이래야 돼 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너무 그런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뭐 벽 색깔이 어때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의자는 뭐 꼭 장의자여야 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도 지금 자유하게 이런 1인 의자를 했잖아요. 그럼 비본질적인 거에는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에 모든 것에 사랑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께서 얼마나 우리 지체들, 젊은 애들 특히 오면은 얼마나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까? 모든 걸 사랑하다 보니까 포용하게 되시잖아요. 아유, 우리 젊은 애들 이렇게 와서 좀 늘 부족해 보이고 좀 어려 보이지만 아유 그래도 참 기특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쁘게 봐주시려고 하시고, 뭐라도 하면 참 착해 보이고 기특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포용이 되고, 그냥 무엇을 하던 처음에는 막 정죄하고 싶고 막 인간적으로 탁 들다가도, 교회에서 이러다가도 이것만 일치를 두면요 나머지 거에는 용서가 되고 포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안 지키지만 그건 자유하세요. 그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뭐에만큼 칼같이 제가 드려야 된다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의 내용을 아시냐는 거예요. 그 모르시면서 자꾸 뭐 다른 걸 변죽을 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거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이거는 놓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도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 아래에서 자신에게 자신을 죽음에 내주셨어요.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자해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권세를 줘서 그 권세 아래에 묶이는 것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지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라고 하시는 것만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신 것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빌라도 때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몇 번 죽으실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그 죽음에선 다 건짐을 받으셨죠. 예, 그건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정하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몇 번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으실 뻔했지만 십자가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때까지도 아직 본인이 죽음에 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때가 딱 되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 주시면서 빨리 네가 해야 될 거 해라 하고 죽음을 자초하셨어요. 그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짧으면 하루, 길면 사흘까지도 살아있을 수 있는데 금방 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딱 6시간 만에 돌아가셨고 빌라도가 오죽하면 야 벌써 죽었어? 이렇게 의아해할 정도였죠. 그 당시 안식일이 시작되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빨리 죽여달라고 그냥 득달같이 그래서 망치로 무릎을 쳐서 꺾어 버리려 했죠. 그러면은 십자가 달린 사람이 그냥 축 늘어지죠. 좀 숨이 껄떡껄떡 남아있던 사람도 이 횡격막이 위와 폐를 압박하기 때문에 호흡 곤란으로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무릎을 꺾은 거는요 꼭 숨이 남아있는 사람 이렇게 겨우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 무릎을 탁 꺾어서 빨리 죽이려고 했던 의도보다도 사실 완전히 죽었다는 확인용이었어요. 그런 의미가 더 있었고요. 그리고 이 꺾인 뼈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 교회에서도 한번 설교를 주일에 했던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제가 꺾이신 뼈도 꺾이지 말아야 된다. 유월절 어린양 뼈는 꺾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는 뼈가 십자가에서 안 꺾이신과 동시에 그럼에도 왜 다윗은 그 꺾으신 뼈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거는 좀 오늘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또 다루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무교절이 왔고요. 자, 그 무교절이 15일, 그 다음에 유월절이 14일. 그러면 이제 오늘의 그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이 되니까 이제 16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금토일 새벽에 금토를 지나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초실절이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초실절과 부활이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첫 보리 이삭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 지방에 그
농사에 관한 것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그런 좀 시대적이고 또 시간적인 또 공간적인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절기가 또 입체적으로 다가오죠. 유대 지방에서 당시에는 여러분 뭐 지금도 뭐 농사를 짓는 데는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워낙 농사 방법이 개량이 되고 막 사막을 이제 농경지로 바꾸면서 더 많은 수확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농사에 관한 여러 가지 관습이나 이런 게 바뀌었겠지만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 전통적으로 이제 유대 지방에서는 첫 보리 이삭이 우리로 치면 이제 봄 3, 4월 경에 수확을 했어요. 우리랑 좀 다르죠. 사실 농사만 잘하면은 2모작, 3모작도 할 수 있는 곳이 이제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첫 이삭을 드리는 날 초실절은 그 보리의 첫 이삭, 그 땅에서 나온 가장 먼저 생산된 것, 그 만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제 흔들라는 거예요. 요제라고 그러죠. 이렇게 흔들어서 드렸습니다. 요제, 그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여기서 흔든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잠들어 있는 자를 흔들어 깨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자를 흔들어 깨운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요제를 만물로 드리는 것은 그렇게 흔들어서 살아나는 첫 번째 마다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이기도 한데 뭐 추수감사에 대한 건 주일에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제 제가 왜 추수감사를 언급했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 11월에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섬기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또 우리가 경작한 것으로 우리가 생산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또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이 초실절하고도 이제 맥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것인데 네, 그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또 우리가 정확히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될지는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 절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초실절이 더 마음에 와닿죠. 네, 첫 만물을 주님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도 처음껏 만물 첫 열매가 죽음에서 살아나면서 그 후 줄줄이 그들의 동생들이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절에 부활한 것처럼 왜 초실절에 맞춰 부활하셨다? 초실절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실절 절기를 만드시고 그 초실절 절기에 맞춰 예수를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초실절에 보리의 첫 열매가 첫 단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비로소 나머지 보리들의 추수와 수확이 가능했고 그제서야 예루살렘에서도 곡식 판매와 시장에서 서로 사고 파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유통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시기적으로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곡식을 보리를 사고 팔려면 조금 뒤에 수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이 활성화된 거고 그 전에 저 게네사렛 평야 저 북쪽에서 한 단을 가져다가 얼른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천천히 추수가 더 이루어지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보리를 다 많이 수확하게 되고 이제 유통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구나. 첫 보리가 드려지면 아직은
전체 수확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생기죠. 어떤 믿음이요? 곧 전체 수확이 있겠구나. 우리도 여러분 왜 그런 믿음이 생기셨어요? 그냥 논에 딱 이삭이 패여서 그냥 고개를 탁 숙이면 야, 곧 수확이 있겠구나. 저기 남쪽에서부터 수확이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자연 만물의 이치잖아요. 근데 그냥 자연 만물의 이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거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삭이 패이고 많이 작황이 좋네. 풍년이다.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라고 하나님이 뭐 농사를 주시고 그냥 거기에 머물라고 우리에게 이런 자연 만물의 이치를 주신 게 아니라 그렇구나. 그죠? 그 생명, 그 씨, 첫 이삭, 그리고 전체 수확 이런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초실절에 첫 보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야, 감사하다. 곧 수확이 있겠구나. 아직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전체 수확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요제로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거기 또 감사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믿음과 함께 감사. 믿으니까 감사하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전체 수확을 주실 걸 믿습니다. 풍년을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감사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물질을 많이 주셨다 그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드려졌으니까 우리도 예수와 합하여졌다면서요. 그럼 이미 우리는 부활하여 천국에 있다면서. 아직은 우리가 육을 입고 있고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미리 감사가 나오죠. 어떤 감사와 믿음이 생겨요? 그래, 예수가 벌써 부활의 첫 열매를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의 온전한 부활도 반드시 있겠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수확으로라도 비유하셨잖아요. 추수할 일꾼이 많다. 아니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그렇게도 하셨죠. 벌써 고개를 숙이고 있다. 다 이삭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알곡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다 들어갈 알곡들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 땅에 있죠.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이미 저기 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확증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이미 보좌 우편에 가 계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초실절 같은 절기를 보면서 그래, 또 부활절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도 온전한 부활에 참여하겠구나. 그 감사로 나아가라고 초실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는 것이지 그냥 계란 만들어 먹고 그냥 거기에 그냥 묶여 있으라고, 부활절인데 왜 계란 안 만들어, 이런 비본질적인 건 자유함을 가지시고, 그러나 본질적인 건 일치를, 이 감사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서는 일치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치를 보시면요, 은혜가 넘치면 아유 계란을 좀 안 했어도 내 계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에 사랑이 넘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귀해요. 이게 열매를요. 여러분 이 참 기가 막힌 게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어요. 한 4만 2천 명 정도가 그냥 같은 동족에게 죽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사륙이 있었어요. 어머, 이스라엘 그런 일이. 그 길르앗 사람 입다가 암몬 족속을 쳐 죽였죠. 다 사사가 돼서.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그 입다를 도와서 그 전쟁을 이기게 했는데 딱 한 지파, 그 제일 큰 지파 중에 하나가 규모가 꽤 있는 아주 대표 지파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처음엔 뒷짐지고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가 나중에 입다가 대승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가서 아유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막 시비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입다, 네가 이 기생의 아들아, 네가 날 안 불렀으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안 참전했잖아. 왜 안 불렀어? 막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입다가 이것들을 이거 버릇 고쳐줘야 되겠구나. 당연하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어려울 때는 쏙 빠져 있다가 이기고 나니까 나중에 와서 그렇게 딴청을 거니까 이 입다 일상에서는 이 에브라임이 원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길목에서 딱 나루터에서 딱 자리를 잡고 그 전에 이제 에브라임을 다 쳐서 멸했거든요. 이 에브라임 집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입다가 군사를 동원해서 에브라임을
다 죽여요. 근데 그 잔존했던 그 남자들 있잖아요. 군사들이 도망가려고 이렇게 일반 사람들 복장을 해서 군인인데 군복을 벗고 일반 사람들 복장을 해서 이렇게 숨어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도망가려고. 그 패잔병들까지 잡아 죽이려고 입다가 요단강 나루터에서 딱 자리 잡고 한 명씩 지나가면서 발음을 시킨 거예요. 뭐라고 시켰어요? 너 쉿볼레 해봐. 쉿볼렛. 이게 우리끼리니까 이게 뭐 쉿볼렛이나 시볼렛이나 그게 근원 같은데 우리로 치면 뭐라고 될까요? 옛날에 1923년 관동 대진 때도 조선인 많이 죽었죠. 일본인한테. 주고엔 주생 요거 발음해봐. 15엔 10전 요거 발음해봐. 이게 한국에는 없는 발음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주고엔 주센. 저는 아마 그때 살아남았을 거예요. 한국인이지만 요 발음 저는 자신 있거든요. 저는 참 일본어는 뭐 이렇게 잘은 못해도 발음 하나 예쁘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깨알 같은 도 제자랑.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은 민족이어도 그때 관동 대진이 때도 분명 일본인인데 요 발음이 좀 약한 사람이 분명 있지 않을까. 조선인도 약하지만 태생적으로 뭐 혀가 짧거나 발음이 잘 안 되는 일본인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인들도 많이 죽었대요. 이 자경단이요. 분명 일본 사람인데 발음 좀 안 된다고 다 죽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방언을 쓰고 사투를 쓰다 보면 특정 발음이 안 되잖아요. 뭐 우리로 치면 뭐 부산 사람들은 살 이러잖아요. 쌀 잘 못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거기서 딱 한 명씩 붙잡고 너 발음해봐. 그러니까 쉿볼렛 해봐.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서 씹볼렛 이게 거기서 거긴데 우리한테는 걔네들은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그럼 씹볼렛 하면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쉿볼렛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열매란 뜻이 있어요. 곡식 열매. 여러분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씨를 받아 생명을 잉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씨앗 생명이 있어야 돼요. 제라 씨가 있어야 되고 쉿볼렛 그 생명 곡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양식이 될 만한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참 양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참 양식이다, 참떡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 쉿볼렛 예수 갖고 있어 그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이 어디예요? 여러분 요단강. 여러분 이거 그냥 역사적 사건 어머 잔인해 뭐 그런 일이 있었대 정도로 치부하시면 안 돼. 이건 다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다 무슨 강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너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2세대가 모세도 죽고 없었어요. 모세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로는 요단강 못 건넌단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건넜어요? 여호수아. 예호슈아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 덕분에 건넌 것처럼 요단강은 누구로만 건널 수 있어요?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세상 어떤 종교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 지옥 갔나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모세 당연히 천국 갔죠. 그냥 모세는 빌라도처럼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팔팔이 기가 살아있는데도 하나님이 딱 죽이신 거예요. 거기서. 왜요? 모세 너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요단강 못 건너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은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도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죽었어요. 모세는요. 그게 우리 인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예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요단강은 여호수아의 인도하로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는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만 요단강 건널 수 있었구나.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요단강 건너 천국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넌다는 게 뭐에 비유해요?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요단강 들어가야 되는데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발음해봐. 여러분 우리 한 명씩요 질문을 당할 거예요. 너 발음해봐. 여러분 이때 쉿볼렛이라고 정확히 발음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진짜 양식, 진짜 예수, 진짜 곡식, 진짜 생명의 양식을 안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걸 척하고 예수를 내놔야 되는데 엉뚱한 거 내놓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뜻이 숨어 있더라고요.
제가 묵상했을 때.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진짜 열매, 예수를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실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는 없지만 다른 건 있어요. 아니요, 다 목 잘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댕공댕공. 그렇게 죽였어요, 입다가 에브라임 18을요. 엉뚱한 거 내놓으면요, 그냥 죽음입니다. 그냥 쉿볼렛, 열매, 곡식, 예수 딱 내놓으셔야 돼요. 그거 준비하자는 거예요, 제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준비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거 외에. 진짜 중요한 준비, 그거 외에. 그러니 초실절도 그거 준비하는 절기로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초실절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용도로 여러분들은 초실절을 이렇게 지금 배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키라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 좀 결론을 내가 드리면, 우리는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처럼 예수님이 첫 열매로 드려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 같이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장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 장자 안에 편입되어 우리도 다 장자처럼 여겨져서,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천국은 장자들의 총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때에도 장자들을 죽이신 거예요. 피가 없는 집은 장자를 다 죽이시는 거예요. 장자를 죽였다는 건 그 집안을 다 죽였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다 그렇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진짜 참 장자를 죽이셔서 우리에게 내주심으로, 우린 다 원수였잖아요. 그 장자를 죽인 자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자를 죽였다고 하는 애통조차도 없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깨우치시고 내가 그러한 자였군요. 애통도 못했던 자를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큰아들이 죽었군요. 이거를 점점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난 이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은혜로 만들어가 주시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예수와 똑같은 장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 덕분에. 예수 안에 딱 편입이 돼서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있구나. 예수가 너희를 품었구나. 예수가 너희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그럼 내 큰아들이 사랑하는 너희니 너희들도 내 큰아들이지.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겨주심, 덮어주심,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만을 사모해야지 하나님 앞에 뭘 우리가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수록 하나님이 안 계시다 또는 예수의 십자가 왜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은 사람들이나 모르고 그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꼭 붙들고 성경을 풀지 못하면 성경은 그냥 못 믿는 거예요. 그저 기독교를 그저 사회 참여식으로만 그냥 세상에서 칭찬 얻고 착한 일하는 종교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사회에 참여해서 인간들이 살기 좋은 곳을 이 땅을 만들자, 이거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사시면 사회가 정화되죠. 그러나 목적은 이 땅을 그냥 천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심판을 이미 하셨다예요. 여기는 이미 가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기는 이 죄악된 인간들 결국은 끝간데 모르고 어떤 정치 체계를 가져오고 어떤 방법을 해도 인간의 방법은 안 되는구나를 그냥 여러분이 목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누가 대통령이 돼도 누가 뭘 해도 안 되는 게 이 세상이구나로 아시면,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절대 절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요단강 건너게 됐지,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편도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그냥 십자가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가지고 기독교를 가지고 뭘 해보자, 이거는요 계속 그 현장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라니까요.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어. 예수님 이미 십자가 난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으셨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뭐 십자가로 이러면서 뭐 이 세상을 정화한다 이런데,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부정한 채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못 이뤄놓은 게 있잖아. 예수님 부족하네. 내가 이루어 드릴게. 내가 그 일을 돕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건 도대체 뭐가 되냐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완성하신 그건 구원을 설명하신 건데, 구원에 인간의 행위가 어떻게 들어가냐 말이에요. 내가 뭘 해서 도와드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것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완료해 놓으신 그 일을 우리가 거들게 되면 그것은 이미 불완전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에 누룩이 안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에 내가 뭘 더 해서 넣겠다, 행위를 내가 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을 이미 완성된 것을 불완전한 것으로 격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 이충황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알파와 오메가가 먼 얘기로 들렸대요. 계시록에 알파요 오메가,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 그 구석에서 나눈 게 그 얘기였어요. 주일에 나누고 싶어서 그 밥 먹고 어수선한데도 거기 모여서 이렇게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 귀한 고백이 뭐냐? 그냥 뭐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는 그냥 들었대요. 그런가 보다. 뭔 뜻인지도 모르고. 물론 처음과 끝 예수님이 다다라는 거 정도는 알았는데 그게 진짜 무슨 의미인지는 영적으로 몰랐다. 근데 오직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도 다 예수, 이루신 일도 다 예수가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뭐 하나 인간의 행위로, 의지로 틈을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시작부터 끝이고 내가 다 이루었으며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 알파 오메가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뜻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처음과 끝이 되셔서 온전히 이뤄놓으신 걸 여러분이 그냥 덜커덕 주신 거를 그냥 넙죽 아멘 하고 그냥 어머 이거 주님이 다 이루신 거, 그냥 주님이 다 이루신 요거 구원 은혜를 그냥 나한테 덜커덕 주셨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시고, 이 초실절의 감사처럼 여러분들 그냥 이 교회에서 이 인생 가운데 이 은혜를 나누시고 감사하고 또 되새기고 또 기념하고만 해도 부족해요. 뭘 이렇게 굳이 막 안 하시려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되새기시다 보면 여러분이 또 하실 바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유함 가운데 사랑으로 드러나실 거예요. 겸손함으로, 누가 몰라도 괜찮아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그런 귀한 삶을 추구하게 되시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권속분들,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